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애타게 만드는 대상이 있으실까요? 너다라고 지금 답하시려고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이제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손주일 수도 있겠죠. 이제 이 안에도 없다면 이제 이웃, 이제 직장 동료, 어쩌면 이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분들이 어쩌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범주 안에 한 명쯤은 우리 마음을 조금 애타게 만드는 이제 우리가 간절히 좀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기도의 대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애타하는 마음이 이제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제 우리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어떤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까? 곧 그때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이제 앞전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좁은 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그 순간,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뭐냐? 헤롯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가 우호적입니까? 아니면 적대적입니까? 성경을 보면 아주 적대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헤롯이 죽인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도망가야죠. 위험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여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우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예, 뭐 여우짓 이것보다도 이제 여우 하면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 예, 눈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유혹해서 그 문제를 좀 잘 피해 가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스스로 어떤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사람을 표현할 때 여우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센스 있고 좀 영리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제 해석의 전반적인 여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커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우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교활하고 간사하며 비겁한 존재를 지칭할 때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헤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비겁한 마음, 교활한 마음, 악랄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헤롯에 대해서 여우라고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아요. 바로 그 표현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히브리적 그러한 표현이에요. 어떤 위협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하여지다. 언제 완전해지느냐?
지냐라고 말하면 제3이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렇게 당신의 사명을, 또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아주 분명했죠.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이었어요. 이것은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이렇게 분명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계십니까? 자신의 사명이 확실히 있다라고 여기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좀 내 사명이 뭔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고 보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여기에서 부여된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에요. 예를 들면 가정, 그리고 또 이제 직장,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특별한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다 은사가 있어요. 이제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 누구는 사랑하는 은사, 이제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등등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피해야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10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보편적인 사명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보편적인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상황, 아니면 또 불편함, 누군가의 위협과 공격, 이런 것들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지가 확고했어요. 예수님의 사명 감당의 그 확고한 의지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절대적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속에서도, 특별히 노아 시대 때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물로 심판을 가하셨지만 의인의 가족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계획을 지속하는 것을 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광야의 40년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역했던, 불신앙했던, 불순종했던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정말 배신자의 끝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이여,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고백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떠한 방해와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사랑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고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데 거절하는 그 애타는 대상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향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노력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다음 구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멘.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지자도 보냈고 사사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아라는 이 표현은 3인칭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2인칭입니다. 즉 너라는 그러한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그러한 개인에게 말하듯이 하는 그러한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향해서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너를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두 번 부른 그러한 표현들이 구약에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랑하는 백성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혹시 누구를 부를 때 이렇게 두 번 이름을 부르면서 불렀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참고로. 누구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칠 때 그렇게 두 번 부르죠. 그리고 또 부르는 곳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제 선지자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던 금세, 모세, 여세. 네, 모세죠.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하는 그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에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두 번 부르잖아요.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이 센스, 아니면 모르는데도 대답을 안 해야 괜찮으니까 라는 그 센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탁월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달, 10월달 놓고 보면 11월달이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동안 이제 방학 동안에 여름에 좀 더워서 성경을 읽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제 이 가을 성경을 읽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 부른 것은 깊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이 제 꿈에 나타나면 광우야 한 번만 부르지 말고 광우야 광우야라고 이렇게 두 번 불러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어요. 부른 이유가 뭐냐면 모으려고 한다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으려라는 단어는 에피시나고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모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품에 안다, 날개 아래 숨겨준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날개 안에 품어서 숨겨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드시죠. 이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그게 어떤 비유입니까? 닭과 병아리 비유예요. 이제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제 닭장도 구경하기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닭, 병아리 이런 것들 구경하기 어려운데, 어렸을 때 좀 옛날 한 30년 전으로 4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집들은 대부분 이제 마당이 있는 집들이었잖아요. 저희 집도 마당이 있었고 한쪽에 닭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닭도 키우고 이제 닭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날 뭐가 나와요? 예, 꼬꼬댁하고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알이, 꽃기호인가요? 꼬꼬댁이 아니라 알이 나오죠. 이제 그 알을 그대로 두면은 시간이 지나서 병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닭들을 키우다가 또 이제 어떤 날에는 밖으로 닭을 풀어요. 그러면 이제 마당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발로 막 긁고 땅 파고 지렁이 잡아 먹고 이제 이렇게 막 어미 닭과 병아리들이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한두 마리씩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있죠. 예, 그냥 보통 새가 아니라 매라는 새가 있어요. 그 매가 뱅글뱅글 돌다가 이 병아리를 잡기 위해서 급하게 하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눈치채고 어미 닭이 그 병아리들을 막 자기 품에 막 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매가 어미 닭을 공격하면서 잠깐 대치 상황이 생기다가 결국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매는 다시 하늘로 가고 닭은 다시 평화롭게 이제 보호를 받는 이제 삶을 영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몇 번이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한두 번 그냥 사랑하다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보호해 주다가 인도하다가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한 장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들이에요. 그리고 세우신 선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그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않자 내가 아들을 보내면 깨달을까? 돌이킬까?
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입니다. 그 표현이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언급이 됩니다. 어쩌면 애타는 마음, 이 주제는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름이 들키면, 잡히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회복하고 다시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 아닙니까?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 많은 돈을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립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결국 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길 끝에 나아가 멀리 발치를 들면서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라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에 성취가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의 말씀을 하시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이라는 이 조건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느냐?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이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가 온다면 다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만나주겠다라고 그렇게 소망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게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의 대상에게는 광우야, 광우야, 이제 나를 찾아와라. 이제 내게 돌아와라. 내 품에서 보호함 받고 안식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내 계획을 이루는데 얼마나 더 열심을 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면 편안한 것을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면 안전한 것을
우리는 그곳이 싫다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많은 비바람을 맞으며 우리의 그 삶의 고초를 겪었던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끈질긴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은 뭐냐? 끈질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기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올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애타는 사랑으로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거절당해도 계속해서 품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파하시면서도 애타하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특별한 힘이에요. 그 힘은 무엇이냐? 바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등을 돌렸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두 팔 벌려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멀리 도망가지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무엇으로 완성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만들어낸 사랑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탔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사랑의 걸작품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애타게 만드는 그 대상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대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